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 하셨고, 은혜는 그 죄를 깨달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은혜는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알 때 우리들의 신앙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로 알 때, 믿을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는 스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려면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알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림의 자리에 갈 수가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자꾸 행복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그 15장 전체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대표하여 우리의 구원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또 말하고 있고, 그 뒤에 12절 이하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이 은혜를 말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그 장로들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 앞에서 이런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이걸 거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뤄지는 것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도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누가 되었던 간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 본문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로움은 그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도 율법주의화 되어져 가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많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치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가 사함받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쳐지고 화평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 2절에 말합니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은혜에 들어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은혜를 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때문에,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환경 보면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바라보면, 예수 안에 살면, 그 은혜 안에 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즐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 말한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을 다 지켰어.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요. 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완전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앞에 섭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율법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 대답은 그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아무도 그곳에 사람이 없이 다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오직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인의 죄를, 가늠하는 죄를 보고 율법의 정신으로 비춰보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 돌로 던지라 하니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니 어때요? 자기도 죄인이야. 내가 저 여인 죄를 저 붙잡힌 여인이라 돌을 쳐 죽여야 되는데 살펴보니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을 떠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한 잘못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보이거든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앞에 돌을 들었던 그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난 것처럼 누구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없고 오히려 나를 성찰하며 내가 오히려 부끄럽고 내가 오히려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은혜를 떠나 사니까 내 삶의 행위와 갖고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니까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들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의 해방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되시나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는 예수입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거기서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은혜의 고백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감사는 곧 누림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찾아 들어오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이단들도 있고, 때로는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의 정신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그만 자유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방해하는, 가로막는 이런 일까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의 임재함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도들과 120문도가 다 성령 체험을 하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부흥하는 교회,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기록하고 또 저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졌던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말하지만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이제 개신교, 기독교인이 되어진 무리들 가운데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베드로가 바로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을 들고 가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혼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혼란이 일어나는 교회에 진리,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즉 은혜를,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인들은 내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났다잖아요. 변론이 일어났다잖아요. 그 변론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니까 사람들은 기뻐하며 복음을 영접하고 진리를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속으로 들어오면서 구원받는 무리가 점점 더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들은 뭐 합니까? 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사도들과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도 들리고 거기 보면 가는 곳마다 들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믿고 막 기뻐했다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랬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요 은혜를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대교인들이 지금 개신교,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때 베드로는 말하는 거 아닙니까? 6절 이하에 그들의 말이 잘못되고 하나님 은혜를 줬다는 거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그 율법을 가르쳐야만 된다라고 1절 5절에서 계속해서 이 말이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것을 바로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심지어 무슨 일이 있어요? 앞에서 11장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온 것처럼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밥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 않았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 합니까? 베드로 저 사람 저 가도 이방인과 같이 밥 먹었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같이 먹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트집 잡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감옥에까지 가두고 막 그랬었잖아요. 심지어
이런 일을 행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혼란이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진리 갖고 싸우지 않아요. 진리를 갖고 다투질 않아요. 비진리를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쓰는 사람 한 번도 제가 못 봤다고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요 사람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못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싸웠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대부분 비판하고 싸우고 얼굴 붉히고 이 분쟁하고 이러는 거, 마음에 상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전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님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본질이 아닌 것들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두 가지, 우리 서강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본질 두 가지는요,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는 초소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결국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본질을 떠나서 다른 엉뚱한 것 갖고 싸우고 시험 들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 상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단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려면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이 비본질을 따라가면 즐겁질 않아요. 날마다 시험 들어요. 마음 상해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할례파 무할례파를 구별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날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곳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온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보니까 곡식이 잘 자라는데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종들이 말합니다. 저 가라지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합니까? 내버려둬라. 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알고까지 상함을 입을까 싶다. 그냥 내버려둬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 먼저 뽑아서 잘라서 불살라 버릴 것이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어줄 것이다. 내버려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밭은 우리들의 심령이기도 하고 이 밭은 교회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악인이야 이거 분별하는 처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때가 되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구별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알곡인지 내가 가라지였는지 그 앞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늘 권면하고 원하기는 알곡 신앙인이 되자. 가라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알곡 같은 신앙생활을 하자. 예수께서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 양과 염소를 분류한다 말씀하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저들이 같이. 그런데 너희가 오른편에 선 자 복받을 자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말하니까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거, 굶줄 때 뭐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동일한 얘기를 하잖아요. 오른편 왼편 다.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라고 물을 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안 한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를 대하실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고 예수님을 대하듯 여러분 대화도 행동도 섬김도 이루어지면 그게 곧 예수께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건 누군가를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정죄했어요, 비판했어요, 다투었어요. 예수님과 다투는 거라니까요.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는 가라지고 누구는 알곡인지 이거 주님 앞에 서는 날 판가름 난다니까요. 지금 우리들이 보기엔 대단한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대단히 헌신 많이 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내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질이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혼란스럽군 일을 이뤄낼 때가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양보하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양보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진리가 아닌 것은. 그러나 진리인 것은, 지켜야 할 진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진리 안에서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사도행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아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율법 다 지켰다고 하나를 보면 범죄자가 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완벽한 자가 있을 수 없다고 말이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서로를 바라보지도 말고 또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율법에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약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지난 주간에도.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앞에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그렇지, 나의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그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스스로의 죄도 정죄하지 말고 넘어가라고 말이에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책이라고도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는 마음, 예수가 주는 마음, 자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범해라, 그것도 하나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겠고요. 어쨌든 잘못된 진리, 잘못된 복음이 교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을 해하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오직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변론을 이제 6절 이하의 변론을 하잖아요. 그때 그 변론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집안에서 복음을 듣고 일했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7절 한번 보시면은요, 7절에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부름을 입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도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질까? 를 말씀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거나 읽다 보면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감동하시게 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감동하시겠죠. 이게 성령 충만해. 말씀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자꾸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말씀을 자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기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혀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할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해서 할례의 문제를 논쟁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래.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가지고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자꾸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하는 이게 뭐냐면 율법 우리 조상도 못 지켰어. 너희들도 못 지키잖아. 지금 우리 제자된 사도된 우리들도 완벽하게 이 율법 지킬 수 없어. 이 멍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멍해였는데 이 멍해를 왜 누구한테 자꾸 지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죄의 관점으로 보고 하기 전에 나를 한번 살펴보면 나도 죄인이더라. 그러니 율법의 완전한 자가 나도 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누구에게 율법의 잣대로 멍에를 짊어 지우겠느냐.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지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율법의 정신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 여러분에게 자주 드렸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현장에 거기 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왜 변화가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율법의 정신이 바뀐 거예요. 저주받은 거 맞아. 예수님 저주받은 거 맞아. 근데 그 저주가 누구 때문에 받은 저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그 죄의 저주의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거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뒤에 얘기하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알고 있는, 바울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돼? 저주받은 사람이. 그래서 박해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게 맞아. 그때 그 저주가 왜 저주를 당했어? 이 저주를 십자가를 왜 지셨어? 예수께서? 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이걸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푹 빠져 사는 바울이 됐던 거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할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모세의 율법을 주장한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너희들은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야.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요, 우리들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분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직위가 있어요. 직위, 명예, 권세, 이게 있어요. 명예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지위, 대통령, 국회의원, 무슨 장관, 이런 거요. 회사에 가면 오너가 있고, 이사가 있고, 이런 직위가 있어요. 직위. 교회는 직위가 아니에요. 직위. 교회는 직분이에요. 사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직분받은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고 있기에 거기에 합당한 그 삶을 더 살라고 맡겨진 게 직분이에요. 사명이에요.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계급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새해에 우리가 또 임직을 하게 될 텐데 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어떤 직위적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받는 직분이 되는데 이 직분과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직분을 받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나아가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직분 받고 감당도 못하려면 여러분 그건 책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책망이.
달란트 비해서 말하잖아요. 받은 것 갖고 감당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먼저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내가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래, 은혜로 됐어요. 은혜로.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하면 뭘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여기는 그들이 누구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도 할례나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저들도 구원받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또 다른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요,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없이 묵상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죠. 이게 보세요,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만희의 이름 갖고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정명석의 이름으로 구원 못 받아요. 예? 이런 이단에 어찌 빠져갑니까? 이 엉뚱한 데 빠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 자꾸 찾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에 빠지니까 여러분 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행위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당부드렸지만 제가요,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 드렸네요. 제 설교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은혜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 설교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유튜브와 다른 설교를 듣다 보면 물론 훌륭하신 분들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메시지가 유튜브에 수없이 돌아다녀요. 그거 듣다 보면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가 나오네.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뭐야 이거. 빠져들어가다 이단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제 설교가 가장 은혜가 돼서 여러분 우리 유튜브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하는데요, 유튜브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져서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예. 우리 서강교회 유튜브 그거 어떤 분 그래요. 그거 보고 또 보고 지나간 거 또 보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만을 진리로 마음에 새기고 간다고. 예? 다시 말해요. 제 설교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은혜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예?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서강교회 유튜브만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유대주의자들은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기보다 행위의 구원을 주장했고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져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완벽할 수 없고요, 여러분도 완벽할 수 없고요. 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나 때문에 그 완벽하지 못한 나를 완전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그러니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시죠? 감사하며 사세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 그럼 한 번을 또 이 시점에 읽어야 합니다. 아주 이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속에 산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절이 중요한 거예요.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니 나 죄를 또 지어도, 내가 죄를 또 범해도 그 은혜로 나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나는 사함 받을 것이니까 또 죄를 범해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자주 묵상하잖아요. 내가 나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대. 그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직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어디까지 말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 모든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은 수고를 했대. 사실이잖아요. 뭐 성경 기록한 것만 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바울이.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많은 수고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신앙이 여기서 세 가지 고백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직분 사명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직분받고 사명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쓴 모든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그들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누리시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림이 나 혼자의 누림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도 누려질 수 있도록 이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